감사합니다. 590번째 UPS 코리아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우리가 드린 기도가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하늘에 있는 분향단에 쌓였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이지만 숫자는 적지만 주님께 작은 자를 기뻐하시기에 작은 자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부족한 입술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교통하신 역사만이 이 공간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이제부터 병원 사역을 안 하고 훈련소 사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훈련소. 근데 제가 그저께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멤버들인지 그 멤버들이 기억이 안 나요. 뉴욕 멤버인지 한국 멤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좀 한 5-6명의 뭐 6-7명의 그 그룹들과 함께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네, 싸우고 있어요. 저기서 싸우고 있는데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싸움의 대상이 일반인들은 아닌 거죠. 그게 얼굴에도 막 이렇게 좀 흉측하고 마지막에 저랑 싸운 한 사람은 여자인데 흑인인데 약간 좀 얼굴이 정상적이진 않은 그런 얼굴로 총을 2방을 쏘는데 제가 또 총을 또 피했어요. 총을 피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도망쳐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가 이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간 지역이더라고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나라겠죠. 어떤 나라에서 아울리치를 하러 나가서 뭐 일본 같기도 하고 오늘 기도해서 그런지 뭐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차를 타고 한참을 갔어요. 가서 이제 수련회 장소를 간다는 거예요. 수련회 장소를 갔는데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가 먼저 수련회 장소에 수련회를 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를 나오고 뉴욕에 이제 어떤 그 수련회 장소가 있는데 저 UPS가 되게 사람이 적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죠. 완전히 초창기 때. 그때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와 있었어요. 저는 몰랐었죠. 아마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런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목사님들도 알고 담임 목사님들도 알고 다 아니까 지금 현재. 근데 거기에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 그 우리 멤버들이 되게 사람이 적으니까 이 멤버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빨리 떠나자. 제가 우리 딴 데로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딴 데로 빨리 갔다가 거기서 꿈을 깼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어떤 의미지? 분명히 앞부분은 전쟁인데 영적 싸움인 것 같은데 뒷부분은 이게 뭐지 하다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병원에 있는 분들이 누워 계신 분들에게 일어나서 훈련소로 다시 가서 훈련받고 나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예, 그 병원에 오래 누워 있으면 훈련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싸우는 게 힘들어지죠. 근데 저는 괜찮은가 했더니 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훈련 교관인데 빨간 모자 쓴 훈련 교관인데 저도 훈련을 오래 안 시키다 보니까 훈련 교관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예, 군대 보면 유격 조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훈련을 계속 받아요. 시범 보이려면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저희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구나 해서 다음 주부터는 전신갑주 원래 오늘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전신갑주 훈련을 이번 한 주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를 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714 때 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MPS 예배 때 오셨던 분 있고 형진 간사님은 이거 또 들어야 되는데
또 들으면 더 좋죠, 그죠? 714 때도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근데 제가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같이 꼭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에서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시작. 예, 15절 16절 왕의 신하들이 시작. 예,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일단 여러분 이 상황은 잘 아시죠?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는데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돼서 다윗이 급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고 지키게 하고 본인은 사람들과 함께 떠나죠. 그럼 다윗의 본초는 총 9명입니다. 원래 8명이 맞는데 마지막에 이제 수넴 여인이라고 있죠.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있는데 그 여인까지 포함하면은 9명이에요. 제 첫 번째 처는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있잖아요. 나발이 다윗이 이렇게 도와준 걸 업신여기다가 다윗이 치러 왔을 때 아비가일이 그 앞에 엎드리면서 슬기로운 모습을 보였죠. 아립답고 슬기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일단 그 어떤 스토리인지는 없는데, 이스라엘 여인으로 암논의 어머니, 이 문제되는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났던 그 원흉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지금 암논이 배다른 오빠가 음욕을 품고 겁탈을 한 것 때문에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죽이고 도망갔다 돌아왔다가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원흉이 되는 것이 이제 암논인데 암논의 어미가 아히노아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부인은 또 그술왕 달메의 딸이에요. 그 지역에 다른 그술 지역에 있는데 그술왕의 달메의 딸. 이건 정략적 결혼이죠. 정략적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압살롬의 엄마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이제 압살롬의 어머니가 되죠. 그러니까는 암논이 첫째고 둘째는 이게 기록이 안 나와 있고요.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은 핫깃이라고 아도니아의 어머니입니다. 아도니아는 여러분 또 아시죠?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순서상 자기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늙어갖고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뭐 사람들 다 불러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잔치를 베풀어요. 베풀다가 결국은 솔로몬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비달을, 그 다섯째 아들 스바다의 어머니 아비달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에글라입니다. 여섯째 아들 이드람의 어머니 에글라. 이것도 못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밑에 네 명의 자식이 있어요. 네 명의 자식이 있는데 솔로몬은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왕자를 쭉 계산하면은 총 다윗의 아들이 17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가 솔로몬입니다. 10번째 솔로몬을 또 그 왕위를 계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왜 솔로몬이 그 사람일까?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내가 8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후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추우니까 몸을 데펴줄 여인으로 수넴 여인 아비사까지 아내로 넣으면 9명이 됩니다. 그런데 후궁이 10명이나 있어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에게 아내가 더 필요했다면 나에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더 보내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필이면 남의 집 여자를 그렇게 겁탈하느냐. 다윗이 여성 편력이 있는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10번이나 9명이나 본처가 있고 10명의 후궁이니까 19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은 중전마마는 한 명이잖아요. 후궁이 많은 거잖아요. 그 밑에 또 무수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죠? 솔로몬도 뭐 1000명의 이 후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내가 9명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궁도 10명 있고 도대체 이게 여성 편력이 이렇게 강한데 뭐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니까 7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아내들은 다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좀 젊은 아내들과 계속 아내를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좋게 보셨을까요? 나쁘게 보셨을까요? 당연히 나쁘게 보셨죠. 아니 아브라함이 아내가 있었잖아요. 사라가 있었잖아요. 아내가 딱 한 명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 죽고도 아내를 취하지만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어요. 근데 다윗은요, 너무 한 거예요. 다윗보다 더 많은 본처를 둔 왕이 있을까? 내가 아직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본처. 후궁 말고요. 본처를 이렇게 왜 많이 두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은요, 왕이 도망쳐 나오는데 후궁 10명을 왕궁에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후궁들을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학자들의 해석은 급하게 나오면 또 여자들은 좀 느리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들은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아내들을 만약에 왕궁에 뒀다면 압살롬이 다 압살시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궁들은 근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왕자를 낳은 그 여인들은 다 죽였을 것이고 후궁들은 상관이 없어서 놔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자들 다 데리고 다니면 이렇게 걸어갈 때 힘드니까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후궁들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래도 왕의 후궁인데 아무리 자기가 정변을 일으켜도 그래도 아버지의 아내들인데 어떻게 저 해치겠느냐 생각했는데 다윗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저 후궁들 한 명을 불러다가 한 명씩 불러다가 백주대낮에 강간을 합니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지게 해요. 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네 아내들이 이웃 나라에 의해서 모욕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후궁을 두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다윗은 이걸 기억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안 기억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기억을 못했단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엔 다른 얘기를 할 텐데 다음번에 그 714 때 얘기를 하겠죠. 여기에서 보면요, 다윗이 완전하게 이 여성으로 인해서 생긴 죄잖아요. 밧세바를 범해서 생긴 죄로 인해서 압살롬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깨달음은요, 마지막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거. 나단 선지가 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어야죠. 어떻게 까먹어요, 감히. 그럼 데리고 나와야지. 수첩에다 노트에다 적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책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남김없이. 그렇지 않고 그냥 에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것도 714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수흥 강사님 한번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어, 받아들이는 분들이 한 50% 받아들이더라고요. 10명 중에 5명은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 깊이 또 쓴소리를 해도 그렇게. 근데 그중에 또 다른 5명은 내 생각엔 100%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의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지금 제 상태가 목사님 안 좋은 것 같은데 저한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제가 어려운 얘기들도 막 해요. 하는데 다 받아들여요. 뉴욕에 있는 한 자매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여기서 결혼을 해서 미국을 갔는데 시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길거리 진짜 신발, 슬리퍼 신고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시아버지한테. 남편도 아니고 시아버지한테. 그래서 어디 갈 곳이 없었다가 사촌 언니 통해서 UPS에 이제 어떤 자매 집에 가 있고, 그래서 UPS 왔어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고 난 다음에죠. 2019년이니까. 2019년에 가서 이제 그 자매를 보고, 근데 이 자매가 처음에는 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 생각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본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좀 제 상황 조언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 다 해줬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 기도해서 주시는 바. 근데 이 자매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방법으로 뭐 영주권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제가 뭐 제 얘기 들으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제대로만 얘기를 들었으면 후궁들 데리고 나갔어야 돼요. 근데 후궁들 그냥 두고 나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두고 나올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다윗이 까먹고 두고 나올 걸 아시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몸살이 드디어 몸살이 왔는데, 와, 몸살이 오니까 살갗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틀 동안에 교회에서 못 있고 그냥 집에서 좀 있었습니다. 저기 그 장례식장 가는 게 여기서 아침에 편도가 1시간 50분 나오더라고요. 돌아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렸고. 근데 저녁에 또 이제 그 지선자매 그 바이올린 연주, 그건 이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이올린 할 때 바이올린 좋더라고요. 뭐 차이코프스키, 그거 있었나? 베토벤이었나? 바하 베토벤. 어느 게 좋았어요? 바하가 좋았어요? 하여튼 뭐, 야, 이 기악곡을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정말로 대단해요. 근데 아무튼 거기 올라가는데 1시간 55분 걸렸어요. 내려오는데 또 1시간이니까 도합 차 안에서 6시간 있었어요. 그죠? 차 안에서 6시간. 근데 이제 성경을 계속 듣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6시간 동안 성경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물론 운전하다가 잠깐 딴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냥 집중해서 차 안에서 6시간을 여러분 성경을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 같았어요. 제가 요즘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때로는 막 빨리 읽을 때도 있고 어떨 때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러 빠른 속도도 아니고 드라마 바이블을 천천히 그냥 정속도로 6시간을 여러분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진짜로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할 것도 아실까? 내가 지금 아직 죄를 안 졌는데 내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아실까? 아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때 막
그 경외, 말할 수 없는 경외를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후궁들을 두고 갈 것도 아시면서 예언을 하셨는데 다윗은 그걸 까먹을 것도 아시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럼 이제 다윗이 참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후궁과 본처 이렇게 본처를 왜 9명이나 두고 후궁을 이렇게 많이 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아내를 바꿀 때마다 아내를 새로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셔야 됩니다. 선지자 불러서 넌 지금까지 5명인데 또 6명째 취하느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 후궁과 본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본처와 후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처예요, 후궁이에요? 확실하십니까? 본처십니까? 이게 여자들은 자매들은 이게 확 와닿아요. 그렇죠? 신부 그러면 남자들은 잘 안 와닿아. 신부라 그러면. 근데 아무튼 우리가 본처야, 후궁이야. 온전한 신부인데 온전한 신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도보다 제자가 더 맞죠. 근데 성도라고 얘기해요. 온전하지 않은 신부를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인과 성도는 같이 교회에 있으니까 헷갈려요, 우리가. 교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철치 고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원 워드예요. 철치 고어.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철치 고어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강론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뭐 거의 1시간 정도 그것을 막 풀어서 해주셨는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보면 철치 고어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교회 출석자. 첫 번째는 할러데이 철치 고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이럴 때는 가는 철치 고어죠. 주로 캐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두 번째는 썬데이 서비스 철치 고어가 있어요. 서비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예배를. 그러니까 주일 예배 철치 고어예요.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는 철치 고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 서비스 철치 고어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을 철치 고어다, 교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데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2020년 한참 코로나가 있을 때 미국에서 그 바나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아직도 70%예요. 예전에는 그게 85%뭐 아주 오래전에는 90% 이랬는데 지금은 아직도 70%입니다. 그리고 다른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보니까는 여기는 63%, 63%래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철치고야 아니면 성도야, 세인트야 아니면 교회 출석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철치고라고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세인트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도야. 그러면 문제가 이제 있죠. 그럼 성도와 교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와 교인을 아니 쉽게 얘기하면은 후궁과 본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철치고를 후궁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성도를 본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까 다 본처라 그러셨죠?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해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나무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수원을 뭐 원예가 나오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나무에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저게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저런 걸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 농사를 많이 지어본 사람, 과수원, 과수지기 정도 돼야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는다. 무화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단순하게 도덕적인 우리의 내면의 열매라면 그게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베풀어요.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 그런데 숨어서 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의 열매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면의 열매를 보는데 외면의 열매를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의 열매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의 열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제가 저에게 책을 추천을 해주시는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또는 이 책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다 읽어봤을까요? 제가 모르잖아요. 모르는 책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봐야 인터넷에서 보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게 출판사가 어딘지를 봐요. 출판사가 인본주의 출판사는 책이 인본주의 책입니다. 출판사가 이렇게 종교화 이런 것들을 신비주의랑 이런 걸 많이 다루는 출판사는 또 그런 책들을 많이 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추천사들을 봐요. 추천사들이 누군가를 딱 봅니다. 그럼 답 나와요,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저기 우리 그 녹음이 되는데 저기 우리가 우리 청기현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한 가지 좀 문제는 있어요. 주변에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옆에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분도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되게 인본화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열매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음, 열매를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화면에는 없는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말을 하는 거는 알긴 알아요. 알다는 말이 야다거든요, 여러분. 야다입니다. 알지 못하면 아예 문제가 되지만 불신자지만 알기는 안단 말이에요. 사랑하라 이건 안단 말이에요. 그죠? 충성하라 이건 아는 거예요. 성경 보라 이건 말씀 보라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이 야다가 어디서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기 창세기 가면 아담이 하와랑 동침하매를 야다 알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부 후처든 후궁이든 본처든 남편이랑 살을 섞죠. 야다 하는 거예요. 야다. 아는 거예요. 알아요, 말씀을.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면 본처와 후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도와 교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씀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후궁,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본처.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는지 또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46절 하반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래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서 그 집이 홍수가 났는데 쓸려 내려가지 않는데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후궁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래요. 그래서 홍수가 내려오면 홍수 위에서 이 집이 쓸려 내려간대요. 자, 이제 성도와 교인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았죠. 어떻게? 원수가 공격 왔을 때 확 쓰러져 갖고 어딘가 저기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후궁. 원수의 공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발을 단단히 서서 쓸려 내려가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본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삶에서 원수의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내가 쓸려 내려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근데 나는 안 쓸려 내려갔다. 나는 담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압살롬은 이름이 압살롬이잖아요. 일단 압살하려 그럽니다. 압살롬, 뒷살롬 뭐 이런데 압살하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압살롬은 이 다윗의 후궁들을 옥상에 세워서 만천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강간을 한 이 압살롬의 정체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후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겁탈합니다. 겁탈하면 후궁들은 이게 처음부터 겁탈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아내인데 나한테 왜 이러지 마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힘이 없죠. 더 강한 힘을 가진 압살롬이 압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하고 두 번, 세 번 지나니까 커튼 문이 열리고 압살롬이 들어오면 오셨어요? 오셨어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치면 똑같이 이런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탕류가 밀려오고 홍수가 밀려올 때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이깁니다. 그런데 후궁들은 안 그래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힘이 없어서 저항을 하긴 하는데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당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기력에서 무감각으로. 전형적인 후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논계 있잖아요. 논계 누님. 임진왜란 때 우리 논계 누님이 기생이지만 외장에 이 깍지를 딱 끼고 말이죠.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첫날에 당했어 후궁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거는 만천하에 자기 수치가 다 드러난 겁니다. 원수 마귀의 수치가 다 드러난 것처럼 이 압살롬의 수치가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경심전도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독침을 목에다 해요? 그러니까 뭐 은장도라도 하든지 은장도가 없으면 꼭대기 옥상이라니까 뛰어내리든지. 근데 10명 중에 단 한 명도 뛰어내리던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후궁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0장 3절입니다. 이건 큰 소리를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후궁의 결말이에요. 후궁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윗이 이제 정변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앞에 한 사건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넘어가고 후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결말. 다윗이 시작. 생갑으로 지내니라. 이거를 구속사로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압살롬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유린당하는 후궁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별실에 가두고 먹을 거는 주시는데 관계하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해 이제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그리고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은 후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본처입니까? 아멘. 그러면 후궁이 될 수 있습니까? 한경자 권사님은? 아니에요. 확실해요? 후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후궁이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궁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후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삶을 보면 가끔 후궁이 되는 것처럼 원수가 공격해 올 때 그 깊은 수치심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과 무력감과 거기에 무감각해져서 반복적으로 되니까
오셨어요가 되는 그런 후궁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닙니까? 보이기도 하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다시 나누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훈련소로 가자 이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궁 위에 옥상은 병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후궁들 틈에 끼어 있는 본처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여기 계세요? 왕이 후궁들만 남으라 그랬는데? 아, 몰라, 나 그냥 남았어. 남았다가 이 압살롬한테 압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치스러움. 그럼 차라리 뛰어내리던지. 뛰어내릴 용기도 없고, 자결할 용기도 없고, 그러고 있는 상태가 가끔은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면 그런 것들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됩니다. 김경환 목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한경자 권사님? 그럴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걸 저한테 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 MPS 엄마들 모임 나누면서도 제가 이제 뭐 나눔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냥 그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것까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막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와,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죠? 압살롬에게 당하면 사단에게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난 똥입니다. 그러면 엄청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우리 예미리아 장로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린 예미리아 장로님,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그 성경을 처음 핀 분, 그분은 제 생각에 후궁일까 본처일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옥상에 있어서 몹쓸 짓을 당한 후궁들 속에 끼어 있는 본처라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끼어 있는 잠자는 자들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옥상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 나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윗에게 가야 돼요. 네, 정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엉뚱한데 자기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본처가 있잖아요. 본처들이 있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본처들을 그렇게 많이 두시고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절벽에 뛰어내리든 밧줄 타고 내려오든 막 다리가 하나 부러지든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윗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쥐어 터지고 내가 이미 수치를 다 당했어요. 왕이 받아주실까? 내 왕이 내 이 더러운 몸을 받아주실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받아주신다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 죄가 다 드러나서 이길 힘도 없고 수치가 다 드러나고 원수마귀는 그래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끊임없이 압살롬이 우리에게 압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안 받아줄? 너 도망가봐. 다윗이 너를 받아주나? 예수가 너를 받아주겠어. 너의 이 모습 보면서 네 자신을 봐. 넌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런 얘기가 계속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수치스러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갖고 넘어짐과 이런 것 때문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훈련소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전쟁터의 앞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군사로 다시 나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처라면 우리 신부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못 들으신 관계로 5분의 썸머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도망 나왔어요. 근데 후궁 10명은 두고 나왔어요. 본처는 9명인데 8명인데 후궁 10명 두고 나왔어요.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이 뭘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그 후궁들을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사람들 다 보는 백주 대낮에 겁탈했어요. 이것을 그냥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면 압살롬은 사단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궁은 누구냐? 거기 여자들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성민 형제, 시웅 형제는 본처예요, 후궁이에요? 본처는 다윗과 함께 저기 도망갔고요. 후궁은 옥상에 남아 있다가 이 몹쓸 짓을 당했어요. 본처예요, 후궁이에요? 본처. 시웅 형제는 본처예요. 근데 지금 맞아요. 우리는 본처가 아니면 큰일 난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가끔 보면 우리가 압살롬에게 당하는 후궁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옥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본처라면 옥상에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다윗에게로 가야 돼요. 다윗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분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치스럽잖아요, 지금. 몸이 더럽힘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나의 신랑한테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 깊은 죄책감, 그 수치스러움, 그 연민, 나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무기력에서 무감각이 되면 못 움직여요. 그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라는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이클 슬로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중간지대에 있지 않다. 맨 앞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 오늘 기도하고 좀 길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게 원래 앞에는 쭉 긴 내용인데 후렴만 할게요.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 옥상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압살당해서 나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막 시달리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무기력감과 무감각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요단강 건너갈 힘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한 명의 본처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다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어린 양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다시 한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한 번 더 나는 어린 양을 따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힘 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옥상에서 몹쓸 일을 당했는데 두 가지 방법,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냥 그렇게 살던지, 그럼 본처가 아니에요. 후궁이에요. 아니면 뛰어내려서 자결하던지.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록 내가 지금 삶이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면목 없고 주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너무 멀리 가 계신 것 같고 이미 저 멀리 가 계셔서 내가 쫓아갈 수 있을까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기에 어린 양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힘을 가집시다. 저와 여러분은 군대입니다. 군대로 다음 주부터 훈련 받기 전에 이게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비록 약하고 비록 하나님 내가 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들어도, 내가 깊은 무기력에서 무감각으로 이 영적인 상태가 무뎌져 있더라도 내가 어린 양을 따르겠다면 나는 후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본처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를 기다려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유린당해서 수치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여, 주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군사로 사기 위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 아버지 후궁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옥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유린당하고 이 수치스러움과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려주신다 믿고 주님 앞에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계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 보장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르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속이며 너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하며 너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3세계 요즘 한국은 별로 적지만 인도나 제3세계 가면 인신매매범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인신매매 당한 여인들이 왜 거기서 못 도망 나오는 줄 아십니까? 계속 속이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더럽힌 년이야. 너는 누구도 너를 받아두지 않아. 내가 끝까지 너를 추격할 거야. 이렇게 얘기 몇 마디만 하면 못 움직인답니다. 어쩌면 원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압살롬의 속임이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결코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이 숫자가 약하다고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래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생각으로부터 이기길 승리를 선포하면서 너 원수여 나를 속일 수 없노라. 너 원수여 내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없노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본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려 계신다. 우리 선포하며 원수를 대적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속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 붙드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원수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하며 나를 엎드려뜨리며 넘어뜨리며 무너뜨리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 원수에서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움받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벗겨질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벗겨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이 벗겨져서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갑시다. 예수님께 갑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발견된 나의 연약함이 모두 벗겨지고 주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십니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같이 하나님의 본처들은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후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발견되는 이 모든 연약함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벗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벗겨지리라. 무엇으로 벗겨진다고요? 주의 사랑으로, 오직 기다려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주의 사랑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주 사랑, 주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님 곁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우리 올라갑시다. 독수리 날개치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선포하십시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창수가 와도 홍수가 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사랑 선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사랑하네. 여러분, 원래는 후궁들처럼 먹을 거 좀 주고 별실에 가둬서 평생 생갑으로 놔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됐는지 도망쳐 나와서 이 더럽혀진 몸을 우리 주님 앞에 보일 때 너 누구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 왔다, 내가 너를 안아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다 하시고, 우리 낮은 것 다 하시고, 우리 이 쓰레기 같은 연약함 다 하시기에 원수에게 유린당했고 이 수치스러움으로 가득하게 있는 그 우리를 하나하나 벗겨주시고 싸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냄새나고 더러운 지금 생각의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가길 원하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연약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연약함, 모든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갈 힘조차 없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유린당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주님이 아시지만 주님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약해지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상황 때문에 약해지고 보이는 모든 것 때문에 약해지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기들고 앞서나 담대하게 싸워 주께서 승전하고 다시 한번 1절 십자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을 따라갑시다. 어린 양을 따라갑시다. 기들고 앞서 나가 기들고 앞서 나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한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에 거느리사 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이 건너갈 때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본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병원에 있지 맙시다. 어느 때까지 병원에 누워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병원에서 맨날 상처와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누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원수의 계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하나님의 군대가 됐을 때 이 UPS 예배도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니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하나 나갑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UPS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맡긴 사명 감당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의 능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울 때 하나님 약해지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군대가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는 사슬들을 풀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군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UPS에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력들을 보내주옵소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싸우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각 분야에서 하나님 주신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후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생각으로 갇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거룩한 신부이며 본처이며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원수가 우리를 잠깐 하나님 속이고 낙심주고 하나님 또 압살하려고 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로 달려갈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의 더러움 아시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까지도 다 안아주시고 다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나가 싸울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UPS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여기 모인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